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무더위 예배로 이겨냅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합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때 되면 밥도 주고 그리고 여행도 보내주고요. 학교 다닐만 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어렵게, 낙심케 만들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과 달리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그럼 언제 오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그때 오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사단이 시험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할 때도 이 시험이 오는가? 와요. 왜 오느냐?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 땅에는요, 아직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그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니 우리를 시험케 만들려고 하는 사탄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두려워서 그의 역사를 피하거나 아니면 사탄을 달래서 어떻게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아니요.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는 감히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거나 우리는 부릴 수 없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탄을 무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탄의 어려움과 시험을 받았지만 이겼다. 그리고 그 이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돕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건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잡아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도록 내어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성령의 붙들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보호 아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성도가 언제 가장 약합니까? 사탄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분명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논리적이고요, 그럴듯해요.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이 바보면은 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도 않고 그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머리가 좋아요. 그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그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논리로 받아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얼마든지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집요하게 붙들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담에게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대우했느냐? 아니, 동상에 있는 저거만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 그거 먹으면 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언해 줍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면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될 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논리를 한번 봐요. 언제나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도요, 자기들이 준비한 거에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지금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세금을 바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부의 어떠한 정당한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하는 민중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예수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갈 거기에서 그들이 고소할 거란 말이에요. 자, 바칩니까? 바치지 맙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하셔요. 그 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고 하면 사형 언도는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만, 재판장이 담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죽이라고 하면 주제 넘었네. 어떻게 사형을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로마 군인이 또 잡아갈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요,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그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신분증을 꺼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겨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 가운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저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성도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개막전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그 개막전 영상에 한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동성애자가 셋이서 결혼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단을 막 달려가면서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릇한 시선으로 서로 몸을 탐하다가 문을 샥 닫습니다. 이게 무슨 올림픽과 무슨 관계예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그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정말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다행히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개막식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내렸어요.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 관용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했다. 마치 성경에서 그 많은 잘못된 것을 포용하는 것도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인류애고 이것이 세계 시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올림픽이 다시 아테네에서부터 제1회 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24년에 열렸던 파리올림픽이요. 그 파리올림픽 딱 100년 후에 열리는 것이 지금의 파리올림픽입니다. 2024년. 근데 100년 전에 그 파리올림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의 전차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선교사가 영국의 대표로서 그 100m, 그때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따놓은 단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앙으로 인해서 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나요. 그것을 영화로 그대로 옮겼던 것이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그 에릭 리들이 그 100년 전 파리올림픽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달리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00m는 달리지 못했지만 200m와 400m에서 그는 2개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00년 전 파리올림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줬던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선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만 이 올림픽의 첫 개막식 시작을 알리는 내용은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해야지, 그래야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단은 계속 접근합니다. 난 너 친구야. 너 배고프지? 이게 말이 돼?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붙들림으로 보호 아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광야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좋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광야에서 노숙을 하시지만 잠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음식은 준비하지 않았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을 더 오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잠자리가 이게 뭐야? 음식도 없고 너 40일 동안 굶었지.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스스로 채워.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가? 어제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만족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어제 여기 옆에 교회를 제가 잠깐 들렸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벤트를 냈어요. 그 교회가 막 물놀이장을 만들고. 그래서 마침 조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좀 아시나 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광주 평강교회 목사님이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찾아요. 그 담임 목사님을. 그 광주 평강교회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조카들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게 얘기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에요. 우리 광주 평강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니 무슨 우리 평강교회 목사님이냐고. 우리 목사님은 여기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옆에 있는 교회나 할지라도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친밀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 교회도 참 귀하고 우리 교회도 좋다. 난 진짜 만족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제가 들었어요. 순간 제 머리에 확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예요. 여기 옆에 교회 말고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예요. 공부는 누가 더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하나 받았으면 확실하게 공부를 누가 더 잘했다 알겠는데 둘 다 받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동기고 같이 공부했고 근데 그분은 제가 갖지 못한 걸 가졌어요. 순간, 진짜 순간, 찰나의 순간 하나님 왜 이래요? 같은 동기고 근데 왜 똑같이 사역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그분이 없는 걸 또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네.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그거는 그지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캠핑을 하고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진짜 감사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 먹을 것도 하나님이 안 주냐? 갑자기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이 부족한 거 지적해주면서 너 부당한 대우 받고 있어. 이 말을 합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무 빨리 지나갔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띄워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어디를 먼저 통과하게 합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는 음식이 없어요. 식자재 마트도 없고 24시간 편의점도 없어요. 근데 거기로 몰려가서
먼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을 막 부어줘요. 근데 사람이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 내가 줄게. 그러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 안에 충만하면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께 아직 허락하지 않은 건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더 좋은 것에 집중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채워야 되는 거에 먼저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필요한 거 너희 천부가 알고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되는 그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영광대한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왜 사탄이 나가가지고 너 아니야 이거 부당한 거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엄마가 마리아.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의 말장난이지만 예수님이 왜 진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왕국에서 태어나면 특정 인물들만 자격되는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누리려고 하면 왜 내려오셔요? 하늘 보좌가 훨씬 좋을 텐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다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지금 광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자꾸 마귀는 충동질합니다. 아니야 너 지금 되게 불합리한 하나님의 처우에 의해서 너 지금 어려운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난 지금 충만하게 지금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래? 이거 보통 아니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냈던 게 세례 요한의 세례 때서부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사탄은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빵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난 선빵이 이게 좀 쓰면 안 되는 단어인가 봤더니만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선제 공격에 물론 이제 좋은 말은 아니고 은어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선빵 필승이라고 먼저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여기는 우리 영역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야 우리 먼저 공격하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 옆에 수종드는 뭐 칼 들고 막 움직이는 미가엘이나 막 천사들도 없고 야 이거 상대할 수 있겠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넘어지지 않고 다 이겨요. 야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데 사탄도 집요해요. 그래 네가 온 목적이 이것을 차지하기 위함이지 다시 세상을 나에게 절하라. 절하면 다 줄게.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사탄은요 언제나 이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절하면
줄 수 있는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권세자나 뭐 능력자들이 야, 내 말 잘 들으면, 내 라인을 타면 내가 이거 줄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말을 하죠. 아니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게. 내 앞에 줄 서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줄대고 머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까지 버리면서, 믿음까지 버리면서, 사역까지 버리면서 내가 나됨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됨을 포기하면서까지 절함으로 얻어서 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떠한 어려움에든지 다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만 섬기고 그만 믿어라.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던 2명 중에 1명입니다. 에녹과 함께. 그 엘리야가 사실 쉽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은 아합이었는데 그의 왕비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다롯입니다. 부부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의 신은 무슨 신이냐? 부활의 신, 불의 신, 비의 신이에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 사계절로 인해서 이제 겨울이 되면 바알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될 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보면,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걸 보면 바알의 신상에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불의 신이자 비의 신이에요. 누가 정말 참 신인지를 대결을 할 때 악한 왕 아합의 주도 아래서 불의 신과 물의 신이라고 하는,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죄송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850대 1로 어떻게 참신인지를 가르느냐? 불 내리게 하는 거예요. 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리자는 겁니다. 근데요, 이겨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사실 엘리야는 초긴장 상태에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엘리야가 부정타게 헛소리하고 다니니까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체포조도 만들어졌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움직이고 숨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자를 허락하십니다. 사라밧 가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하고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고, 죽는 그 순간에 또 오바다라고 하는 그 아합 밑에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앙의 사람을 또 등장하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또 돕고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붙은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였죠. 신이 났어요. 그래, 이제 3년 반 동안 내가 초긴장 상태에서 숨어 다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젠 끝났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겼다 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왕은 아합이고 그의 왕비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요 그동안 하나님만 보고 3년 반에 기근 기간에도 버텨내고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는데 하나님만 봤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나는 형편을 보니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상황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요.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있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힘들었구나 먼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채워준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말씀으로써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가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등장해요? 영광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잖아요. 상황을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면 막 파도가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저기에서 예수님의 물 위에서 걸어오시면서 오라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요 안전했어요. 베드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다가 어떻게 되죠? 시선을 빼앗겨서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언습할 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신생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는데 근데 자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함까지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참 집요해요.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오케이 그럼 그거 받고 나도 말씀으로 전할게.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딱 받는다고 했어. 야 폼 나잖아.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너를 딱 받아주면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쓰기만 하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때요 적의 공격에서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진리의 띠를 메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의 붙들림 가운데 그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습도도 높고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혹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걸 풀어라. 그것이 죄가 되도록 만들지는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